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6장은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죠. 엘리사 선지자가 큰 위협에 이제 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이란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공격에 실패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공격하는 루트를 알고는 그곳에 꼭 사람을 보내고 군사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중에 도대체 내통하는 자가 누구야? 스파이가 있어. 그랬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으면 못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음으로 살고 다 신앙으로 뜨거웠던 것이 아니지만 그곳에 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악한 것이 침범하고 공격해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다락방에 그 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악한 군대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람 왕이,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에 성공하려면 그 하나님의 사람부터 처치를 해야겠다. 그래서 밤에 아람 군대를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 엘리사가 머물고 있다고 추정되는 도담이라고 하는 성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엘리사의 종이 눈을 떠서 나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밤 사이에 아람 군대가 이 성읍을 둘러싸가지고 완전히 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해가 뜨면 그 성을 침공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있습니다.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사환이 나가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성경에 이런 거 있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도 아니고 아가 있네. 너무 놀란 거죠. 갑자기 이렇게 눈 떠보니까 완전히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선지자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 모든 상황을 알려주는데 엘리사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말하죠.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걱정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군대보다 많다. 사환이 그 말에 두려움을 내려놨을까요? 아니요. 전혀 두려움이 가셔지지 않았어요. 전혀 이 말은 사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많은 건 보이는데 저 사람들보다 많다고 하는 우리와 함께한 자는 누구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두려워 떠는 종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해 줍니다. 그게 이제 1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 사환의 눈을, 다시 말하면 그 영적인 눈이죠, 눈을 열어주니까 뭘 봤어요? 그 성읍과 그 엘리사가 있는 그 주위를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죠.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가득 지키고 있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엘리사의 사환의 종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보이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될 때, 그래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보고 믿어질 때, 그 다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도무지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해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너는 어떤 세계를 보고 있느냐? 너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만 있느냐? 아니면 영의 눈으로 보는 영적의 세계도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육신 너머에 그 영적인 세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엘리사와 이 사환의 궁극적인 차이는, 엘리사는 육신의 눈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입니다. 아마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지켜주실 거라는 말씀을 들었고, 엘리사는 보나 안 보나 그 말씀을 믿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보인 것이기도 하고 믿음의 눈으로 이것들이 보여지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이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보이는 이 눈이요, 천군 천사가 나를 오늘도 지키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어져야 두려움이 극복이 됩니다. 여러분, 보여야 그때 내 삶 전체가 바뀌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가 염려가 되죠. 또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답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가 진짜 보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눈이 열립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세상의 눈을 감으셔야 돼요. 눈을 감아야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눈을 감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눈을 감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눈을 감아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계 너머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보이고 그것들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가 이 눈을 감고 이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보는 것밖에 모릅니다. 저의 모든 온통 판단과 나의 모든 결론은 다 눈에 보이는 거, 현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것에서 다 얻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앞에 지금 총선을 앞두고 또 이 의료 파업은 도대체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느 것도 선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만 그렇습니까? 사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내 삶, 우리 자녀들 생각만 하면 막 두려움이 엄습해요. 꼭 망할 것 같아요.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희 집은 올해 고3 아이가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잘 될 수 있을까? 건강하기만 자라다오 했는데 진짜 건강하기만 자라줄 때 오는 그 아쉬움. 건강하기만 자라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되게 화를 냈더니 아내가, 아니 당신이 맨날 건강하기만 자라달라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화를 내냐. 제가 그랬어요. 성적이 건강하지가 않아. 성적표가 건강하지가 않아. 여러분, 생각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눈 뜨고 보면요, 막 이 두려움이 엄습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죠. 그 문제, 그 질병, 그 상황.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요, 우리가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들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눈 뜨고 보면 참 암담하고 답이 없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낙심했던 우리의 판단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나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판단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제가 이 상황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이 내리시는 판단이 나의 판단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렇다라고 지금 선포하셨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제가 마치 그 엘리사의 사환 같습니다. 조금만 뭔가 나를 둘러싸면 죽는다고 아우성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사환, 그 종이, 그 청년이 바로 오늘 저의 영적인 수준이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그러나 열어주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눈으로 이 내 상황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를 함께 오늘 밤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주님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답을 듣기 전에는 속단하지 마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답을 듣기 전에, 주님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미리 결론 내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단정 짓고 얼마나 쉽게 결단하는지 몰라요. 속단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당장 눈앞의 상황과 현실 때문에 언제나 쉽게 감정이 흔들리고요, 또 그것 때문에 결론 내려집니다. 아, 그럴 거야. 내가 아는데 이런 경우는 답이 없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지. 하나님도 이 상황까지 오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게 없으실 거야. 우리 안에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그 속단이요, 하나님께 답을 얻기도 전에 내가 뭔가 이미 내려버리는 그 결정이요, 얼마나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전인데 이미 결론 내려진 삶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이미 내가 다 속단 내리고 결정 내려버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노저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죽는다고 단정지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단정지었죠.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린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셨네요. 우린 이제 죽었습니다. 단정 내리고 있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나사로, 그 동생들이죠.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그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요. 그러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지금 주님 뭘 하시려고 하는데 뭐 하세요, 예수님?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제 썩은 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죽은 거죠.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단정 지어버린 거죠.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어야 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죠?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뭐 있기는 해요. 그러나 계산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여요. 지금 그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이 제자들처럼 이 마리아와 마르다 같이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뭘 하시기 전에 이미 내가 결정짓고 내가 속단하고 내가 이미 판정 내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어떤 판정을 최근에 내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뭔가를 하시기 전에 속단 내리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단정 지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의 답이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는 더 이상 답이 없다. 이건 이제 끝까지 간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가 믿으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누가 봐요?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끝났다고 느껴지지만, 내 생각에는 이제 안 된다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또 뜻밖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정말 뭡니까? 그 진리같이 다 받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원리같이 받으십시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었더니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믿었더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었더니 그 물리적인 법칙을 넘는 거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거리가 생길 때 이게 지금 불평거리야 라고 미리 단정 짓지 마세요. 원망거리가 생겼을 때 이건 원망거리야 라고 미리 말하지 마세요. 주님의 답을 듣고 결정하세요. 주님의 답을 듣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강영우 박사님이 계시죠? 이미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중학생 때 축구공 맞아서 시력을 잃었잖아요. 실명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그냥 공부 고만고만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대요. 그런데 실명하고 공부를 더 잘하게 되셨습니다. 실명하고 나서요, 연세대 문과 전체 차석으로 졸업했고요. 또 그 당시에 미국 유학 가서 3년 8개월 만에 철학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해 본 사람은 압니다. 3년 만에 이 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그것도 맹인이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한국인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되시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미국 백악관의 자문위원까지 되십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는 하여튼 그 당시에 가장 높이 올라가신 이제 케이스가 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이분이 맹인되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맹인되고 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강영우 박사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셨을까? 그분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맹인이 되시고 어느 날 정말 낙심하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날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들었대요.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복음 9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인식은요, 장애는 죄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물은 거죠. 누구 잘못 때문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벌 받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죠.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뭐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맹인된 거야. 이분에게 그렇게 들린 거예요. 강영호 박사님이 그 어린 소년일 때 이 말씀을 그냥 붙잡았습니다. 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결론이구나. 내가 실명한 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어.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지?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나? 내가 이제 맹인이 돼가지고 앞도 안 보이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그랬던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들, 내 인생의 결론들이요, 교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단이 달라져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던 거야. 놀랍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죠. 완전히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거죠.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으로 내 인생을 보니까 삶의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미 지금 결론 내고 결정되어져 버린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론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응답 받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의 말씀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침에 성경을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는 그 자리가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오늘 내 삶을 해석하시고 판단하시는 주님의 생각을 듣는 자리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내 하루를 판단해 주시는 그 주님의 생각을 들어야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과 상황 가운데 내가 그냥 인간적인 판단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속단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빨리 결정 내리지 않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먼저 기도하고 판단하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함께 기도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손 잡고 뜨겁게 기도한 후에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건 불평거리도 아니고 그건 원망거리도 아니고요. 그건 뭐라고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두 번째, 주님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으십시오. 자, 엘리사 선지자는요, 옆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6절 다시 한번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이 말씀 속에는 어떤 확신이 있어요? 엘리사 그 사환이 보지 못하는 분명한 확신, 뭐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여기 더 있다라는 것을 정말 믿고 있죠.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눈으로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을까? 그건 주님이 여기 분명히 계신다라고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그 예배 자리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러 모인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믿느냐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적은 무리요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여기 계신다. 우리 다락방 모일 때 그 다락방은 그냥 주중에 피곤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잠깐 대화 나누는 시간이 아니고 거기는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 그러면 길을 쓰고 달려가야죠. 어디 주님이 계시나? 어디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이 왜 쉽게 죄에 넘어지고 무너집니까?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사실을 계속 놓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죄를 짓고, 교회 다니는 성도랄지라도 그렇게 세간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기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혼자 있을 때 항상 제 귓가를 때리는 그 음성이 있어요. 제가 혼자 있을 때 항상 제 귀에 이렇게 선명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아빠가 혼자 있을 때 마귀짓 안 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의 기도였어요. 제가 좀 처음 들으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우리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어디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집에 혼자 있게 됐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와, 막 뭐하지? 막 혼자서 이제 뭐 잘 가라 이렇게 너무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막 몸이 이제 막 혼자 이제 막 이 밤을 즐겨야지 그러고 있는데, 그날 밤에 아내가 전화가 와서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얘기하면서, 근데 여보, 당신 딸이 완전 예원이 어릴 때예요. 당신 딸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와, 그래?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어? 뭘 기도했어? 이렇게 기도했어. 아빠가 혼자 있을 때 마귀짓 안 하게 해주세요. 밥맛이 뚝 떨어지는 기도 아닙니까? 그 전화를 끊고 계속 귓가에 혼자 있을 때 마귀짓 안 하게, 혼자 있을 때 마귀짓 안 하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혼자 있으면 그분의 임재가 느껴져요. 혼자 있을 때 마귀짓 안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죄 짓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 짓는 게 쉽지, 죄 안 짓기가 너무 어렵지 이 땅에서. 아니요, 여러분, 죄 짓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 우리는 죄 짓기가 쉽다고 생각하냐면,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쉬운 거예요. 만약에 누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여기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모두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왜요? 다 보고 있는데 그거 할 용기 없어요. 죄 충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막 충동이 막 미혹이 너무 세서. 아니요, 아무리 충동이 세도요, 누가 보고 있으면 그거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가 매일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만 옆에 있어도 죄질 생각을 못 하는데요, 하물며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답은 뭡니까? 주님 보는 눈을 열어주소서예요. 내가 주님이 여기 계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게 경험되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 보이고 내 현실은 너무나도 선명하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는 훈련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인식하고 인식하지 않든 여기 예수님이 계신 거죠. 주님은 약속을 지키실 거니까. 그러면 제가 뭐 해야 돼요? 계속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의식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안 보인다, 안 보이니까 안 믿어져, 계속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계속 의식하고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 어느 순간 그분의 임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가끔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면 진짜 주님이 코앞에 앉아 계신 것 같은, 그게 이제 계속 내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이렇게 훈련해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요, 여러분,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왜요? 의식하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오늘도 제가 다락방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 다락방 딱 가면요, 제가 딱 들어가면 다 변화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조신해지시는지. 밖에 서 있으면 이렇게 막 확짝짓글 소리가 막 들려요. 막 그러는데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분들이 이제 목사를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도 조심하시고 말씀도 조심하시고 이렇게 뭐 대화도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우아하게 매너 있고 교양 있게. 얼마나 그러셔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가 의식하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변화 아니겠어요? 제가 그 다녔던 신학대학원을 가면 저희 신대원의 신학대학원의 그 마당에요, 큰 돌에 이렇게 저희 신학대학원의 그 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 딱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코람데오라고 써 있어요. 코람데오.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살아라. 목사요, 너는 사람들 눈앞에, 성도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다라는 걸 기억해. 그게 코람데오예요. 그러면 너는 살게 될 거야. 그게 네가 사는 유일한 길이야. 그게 제가 저의 신학대학원에서 배운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너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코람데오.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강력하게 도전해요.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환에게 했던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와 함께한 분이 저 세상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저 세상보다 크시다. 내가 그걸 믿고 지금 내가 선명하지 않아도 그걸 의식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계신다.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그걸 내가 의식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은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 임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두려운 건요, 환난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역경이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리면 모든 게 다 바뀔 텐데 이게 안 열리니까 항상 우리는 좋은 상황, 내가 원하는 대로만 언제나 기도하고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불평거릴지 원망거릴지 아니면 축복의 통로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섣불리 속단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하십시오. 지금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 눈에 좋다고 그게 만사 형통이 아니고요. 그게 지금 어렵다고 나의 원망과 불행의 그 거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그 롯이 자기 눈에 좋은 것 쫓아갔죠. 그 눈에 뭐가 좋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좋았는지. 야, 저기 가면 인생 피겠다. 그리고 그래서 그 완전 망한 성이잖아요. 그때는 그게 복덩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롯은 그걸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라고 하실까 봐 얼른 달려갔죠. 결론은 뭡니까? 모든 재산과 아내까지 잃고 빈몸으로 도망쳐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밤 좋은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망거리를 제거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는 것 너머에 주님의 뜻과 계획을 제가 신뢰합니다.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고린도서 5장 7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결론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by faith,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not by sight,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를 둘러싼 것으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게 불평일지 원망일지 축복일지는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밤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낭만과 절망 가운데서 울부짖는 기도가 아니라 소망과 기대 가운데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붙잡고 기도해봐. 이것 붙잡고 한번 부르짖어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마. 그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